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었던 시간들, 세월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형편 가운데 지금까지 도우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며 예배 드립니다. 지금도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목하며 생명 다하여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르심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거듭 고난의 거룩 나의 어두운 삶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 넘치기 보기 원한에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 넘치기 보기 원한에 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 넘치기 보기 원한에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 넘치기 보기 원한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다시 고백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날마다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호흡 속에 한 주간도 나의 입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말로는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것입니다. 말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날들,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만을 내가 붙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 어떤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님만을 아무 공로 없음에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예배 공동체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과 스승의 가르침에 보은하는 실록의 5월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와 경제적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시니 믿는 이들에게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진해인 교회가 어둠 속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워진 줄 믿사오며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 평안이 넘치는 밝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권능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게 하옵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합하는 둘러싸와 마쿠스 50의 사랑을 주셔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소망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시옵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을 사랑 알게 하소서. 영혼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을 사랑 알게 하소서. 영혼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저마다 형편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 가지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예물에 담긴 삶과 그 예물을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나아갈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챙겨 주옵시고 그 영혼과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모두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비하신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기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배자 곳곳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저마다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 가족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들리도록 크게 하십시오. 화면을 뚫고 나와서 들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저마다 가정에서 또 시간들도 다르긴 하겠지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게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감당이 힘든 사건들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 맞춰서 차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뻥뻥뻥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과 평생 같이 가겠노라고 했는데 실련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집에 딱지가 붙을 때도 있습니다. 다 힘들어도 몸이 괜찮으면 괜찮겠지, 견딜만 하겠지 했는데 몸마저 질병으로 인해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장례를 달아서 2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은 그 황망 가운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거죠.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이잖아. 세상이 다 그런 거잖아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어떤 때는 그런 친절한 배려와 위로마저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좀 내버려뒀으면 제발 좀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그들의 위로에 화답합니다. 입으로는 나는 괜찮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도 괜찮지 않을 때, 전혀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홀로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인생 일들을 길지 않은 세월 살아오면서 겪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은 어떤 삶이셨고 예수님은 그 삶을 어떻게 지켜내셨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 사건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뿐만 아니라 요한까지 이르러서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서는 그리고 내용은 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를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둘씩 파송하면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도 전해라 라고 파송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회개하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많은 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 전에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이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놀랍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고 오병이어가 일어나더라.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시간 순서가 아니라 오늘 방금 읽은 본문처럼 연결이 됩니다. 14장 12,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는 거죠. 제자들의 사역 보고 대신에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례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는 거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물에는 저자의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왜 사건을 이렇게 붙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마태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복중에 가진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 달을 머무릅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깊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맺어진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구나는 세화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앞서 예비하러 온 자였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죠. 주님께서 30년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선상에 같이 서 있던 자가, 예수님과 같이 서 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는 육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보아도 주님과 각별한 관계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거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서 슬픔이 차오르지 않으셨을까요?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지만 세례 요한의 장래도 알고 그 일도 알고 그 길도 알지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친척인 형입니다. 그 세례 요한,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며 광야의 빈들에서 소리로 그 고생을 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어야 했을까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주님이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4번이나 겹쳐서 강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두 번째는 무엇을 타고 가셨다고요? 배를 타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배는 승선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다고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누구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떠나셨다는 거예요. 빈들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다른 말로 하면 방해받지 않을 만한 곳으로 가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자리예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은 자리다라고 하면 그 장소가 얼마나 넓은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이곳을 광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홀로 가셨습니다.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주님도 혼자 있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따로 이 말씀이 가슴을 칩니다.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제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2살 터울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일입니다. 2006년 정도. 첫째가 8살이고 둘째가 6살 되던 때입니다. 그때 셋째가 생겼습니다. 6월쯤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케이크도 사고 초음파 사진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같이 사진도 같이 들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둘째는 지가 막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동생이 생긴다고 좋아했습니다. 태명도 지었습니다. 소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내 나이가 좀 되어서 살짝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둘씩 경험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보건소를 다니면서 정기검진을 했습니다. 아이가 한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는데 내용이 애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보건소에 갔다가 아이 움직임이 이상해서 산부인과 가보세요라는 소식을 듣고 산부인과를 갔는데 복중에서 그만 잘못된 것이죠. 애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수고를 아내가 했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차라리 이러실 것 같으면 주지를 마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위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알름알름 그 소식을 아는 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그런 위로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내 마음 구석은 여전히 회행했습니다. 아픈 마음이 일시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내를 위로하는데 제 마음이 먹먹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 사역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내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고 추스려지지 않았는데 설교도 해야 됐고 신방도 해야 됐고 성경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머리는 아는데 다 압니다. 그런데 가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가슴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속 사람이 아픈 겁니다. 이 속 사람이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친족, 이런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알파가 오메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데 그래도 아픈 거는 아픈 겁니다. 인생들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는 무리를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족의 죽음 앞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준비한 자의 죽음 소식에 혈육으로도 영적으로도 떼어낼 수 없는 각별한 자의 허망한 죽음 앞에 슬픔에 무너지는 그 마음을 주님도 추스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고 싶으셨다는 거죠.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그래서 따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떨어진 베세다로 이렇게 이동을 하십니다. 한 6.4km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떠나셨는데 이 예수님께 가신 백길이 육지에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가십니까? 따라가는 무리들로 인해서 동네마다 예수님의 움직이게 된 소식이 고을고을마다 전해졌고 그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백길이 닿는 그곳에 도착했더라라는 겁니다.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을 떠나셨는데 배를 타고 떠나셨는데 주변 상황은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라는 거죠. 인생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형편도 갖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면 더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암병보다 내 감기가 더 중하다,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따라온 무리들을 맞아주시는데 영접하셨다. 타번역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기꺼이 맞아주셨다.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반기셨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강철 심장인가라는 거죠. 만약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짜증이 나거나 한숨이 나거나 도대체 뭘 어떡하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잠시라도 좀 내버려두면 안 되겠니? 내가 왜 배를 탔겠니? 내가 뭐하러 이 넓은 곳에 왔겠니? 도대체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 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더라. 주님을 쫓아온 아니 먼저 달려와 그곳에 이른 그들, 어찌 보면 지금 주님 형편에 성가실 수도 있는 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라는 거죠. 바로 인생의 절박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의 아픔보다.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인생의 절박함이 있더라라. 삶의 지옥으로 인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영혼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향해 뛰는 것을 주님 보셨다라는 거죠. 앞날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몸부림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주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쫓아오는 간절함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이르렀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아픈 사람들은 알 겁니다. 육체가 바로 감옥이지 않습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밤낮도 없는데 주님은 절박하고 한숨 짓는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감정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인생들의 삶의 자리, 직장, 학교, 가정, 교회 모두 포함해서 삶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요? 감정을 따라 사는 인생,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서도 이러실 수가 있었던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이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잖아. 도대체 뭘 어쩌라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갖 구실과 명분을 대며 변명을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때문에 감정은 사단이 장난치기 좋은 장소입니다. 사단이 일하기 좋은 장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말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칠게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누구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무슨 소리예요?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라니요.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내가 붙잡혀 있어야 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곧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학 때 스터디하면서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사랑에서 헤어나오는 법,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는 법.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해도 나에게 치밀호를 그때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질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스탑! 생각 그만 하라는 겁니다. 생각대로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이 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끊으라는 겁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 나를 끌고 가는 감정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감정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핏값 주고 그 아들과 맞바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언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곧 이어서 강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내게 절해봐.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성자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런 것을 넉넉히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았냐면 사단의 요구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왕으로 오지 않았어? 굳이 십자가를 안 져도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세상이 널 왕으로 인정할 거야 라는 거죠. 왕이 되는데 지름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가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기뻐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택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계셨고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우리 초점을 흐트리고 우리를 틈탑니다. 그리고 세월을 허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명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감정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부르신 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 부르신 분이 부탁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설령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셨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휘몰아치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부탁하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것은 로봇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이 누구인지 놓치지 마라. 감정에 휘둘려서 사명을 잊지 마라라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라는 것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내 욕망, 내 꿈이 사명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다면 내 욕망과 내 꿈을 사명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나도 망하고 함께하는 이들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지언정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사명 따라 반응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기만 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 자리에 펼쳐졌더라.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좀 이따가 부를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 찬송이 지어진 배경이 이렇습니다. 1618년에서 1648년 독일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독일은 폐허가 되고 전쟁 후에는 패스트 흑사병으로 인해서 당시 1600만 명이던 인구가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독일에 벤자민 슈멀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만 집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애타게 두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 앞에 슈멀크 목사님 부부는 목 놓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놀고 왔습니까? 돈 벌고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해 패스트로 인해 힘든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신방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일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한없이 울다가 새까맣게 죄로 변한 두 아들 앞에서 그때 슈멀크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감정은 무슨 말로 위로가 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찬송이 되었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 같은 일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몰라주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자들인가? 그리스도인은 바로 감정이 아닌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부탁하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감당하도록 끝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사명은 나를 부르신 분을 기억하는 것, 나에게 부탁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정에 묶여 있지 않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그 다짐 있는 자리, 회복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과연 내 중심을 얻은 것을 향하고 있는지, 내 속사람은 무엇 때문에 속 시끄러운지 하나님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주셔서 내 모든 불의와 악한 생각들 다 뿜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이 하나님 생명의 은혜로, 살리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내 영혼이 소성함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탁하신 일 무엇인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정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일 끝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우리 속사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흔적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속은 시끄럽고 생각은 많고 감정은 휘몰아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암과 밖을 닦아 주셔서 내 모든 악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뚜기처럼 흔들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아름답게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으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 되심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11시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했습니다. 그리고 녹화 영상을 오후 2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영상을 게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5월 30일입니다. 이때는 종전대로 제한적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11시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오후 2시 30분에 예배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교육부 예배 영상은 오전 9시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수요 예배는 쉽니다. 새가족 교육 2기 6월 19일 토요일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등록은 각 예배 후에 300호에서 받습니다. 직접 오셔서 새가족 교육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야 등록이 됩니다. 오늘은 비대면이라 없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을 수령한 재직 및 센터직이 엘더를 포함해서 그 지하 책을 수령하신 분들은 감상문을 A4 한 장 작성해서 6월 첫째 주일 6월 6일까지 문서 또는 이메일로 김정한 목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등록 교인은 주님교회 홈페이지를 토요일 8시 이후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들러스 선교회 광고입니다. 훈련학교 LT 코스 27기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4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때로때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이, 절망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감정이 여러분을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며 말씀의 조명 아래 서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부르신 분을 기억하시고 부탁하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붙잡으며 내가 누구인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겁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씩씩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소원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피값 주고 사신 주님 교회와 이 나라 강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